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한 약속, 그리고 순례자의 창가를 창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했다면, 시편 132편은 나의 안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머무르실 거처, 성전이죠.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은 바로 132편이죠. 이 132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한 다윗의 뜨거운 헌신과 이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한 번만 부르고 끝난 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시기마다 깊은 영적 의미를 담아서 선포되고 불렸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다윗 시대 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던 그때에 지어진
시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사울 왕 시절에 수십 년간 기럇 여아림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찾아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셔올 때 불렀죠. 그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헌당할 때, 그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모실 때 헌당식 찬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6장 41, 42절에 나오고요. 우리 오늘 시편 132편 8절, 10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후에 매년 대절기, 초막절과 월삭 등 그런 대절기마다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성전 문에 들어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언약궤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전에는요, 언약궤는 이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쉼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등상이 나오죠. 고대 왕이 보좌에 앉아 발을 얹어놓는 이 발등상처럼 언약궤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와 은혜의 자리로서 이 언약궤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덮개는, 이 속죄소라 그러죠. 언약궤의 덮개는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덮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권능으로 보호하시며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살펴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오늘 시편 132편에서는 어떠한 응답을 받냐? 언약궤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안식이에요. 근데 여기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또 얘기를 해요.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가난한 자를 만족하게 하리로다.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구원의 기쁨도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성도들이 즐거이 소리치리로다.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뭘 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의 죄가 사해지죠. 그러면 성도들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실제로 다윗의 머리에 뿔이 난다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뿔은 뭡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에게는 수치를 입히리로다. 이 말이 승리와 왕권의 권세를 영원히 이 다윗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가 함께함을 얻어지는 복이거든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3절, 14절은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영적인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15절은 필요를 채우시는 풍족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를 가꾸는 백성의 일터와 삶에 식료품을 풍족히 채우시고 가난한 심령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예배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사장들과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삶 전체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죠. 17절, 18절은 승리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 권능이죠. 그 다음에 등불, 영원한 비전. 이 등불을 주셔서 대적의 모함과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은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내용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오 주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겸손과 그가 인내해 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어떤 맹세를 했냐? 야곱의 전능자에게 맹세를 했는데 나는 내 집에 들어가거나 나의 침실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 집에 가서 쉬지 않겠습니다. 또는 또 그리고 4절에 나는 나의 눈이 감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이 감겨서 잠을 자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 눈꺼풀이 감겨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겠냐?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이 장소를 발견하기까지, 그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 눈꺼풀이 감기게도 안 할 것입니다. 잠도 안 잘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왜? 자기는 성전이 아니고요. 궁전을 지어가지고 다윗성을 지어서 휘황찬란하게 잘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나가버린 황폐화된 저 성막에 아무렇게나 나동거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고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야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숲이나 수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럇 여아림의 이 기럇 여아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숲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발견했다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발등상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이사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그러면서 그냥 언약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함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될 이 사람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도요, 부정하면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받은 정결한 이 제사장들이 준비됐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말라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해서.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또 다윗의 주변인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내가 다윗의 집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내가 그 왕조를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지키면 그때 그 아들들을,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그 왕자의 영원토록 앉힐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조건부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왕조가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도 이 다윗의 등불을 결국 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죠. 자,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시온으로 인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곳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고 다윗 성 옆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언약궤를 모셔놓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성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 그곳에 다윗성, 예루살렘의 성에, 다윗성에 있는 그 옆에, 다윗 성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하나님을 모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 성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16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사장들이 집례함으로 구원을 옷 입히리니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우겠다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는요,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왕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이 말씀이 계속돼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은혜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십시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경험을 우선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탈바꿈하십시오. 구약의 성전 건물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몸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와 교회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가 쉬고 즐기는 것보다 주일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챙기는 다윗의 거룩한 열정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한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궤이십니다. 17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뿔, 등뿔, 이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언약궤죠.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오늘 시편 132편의 약속처럼 우리의 심령에 참된 안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족함, 풍요함, 그리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승리의 권세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